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믿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눈이 열리죠. 그런데 하찮은 인간의 지식으로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하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나와서 갑자기 요즘 말로 스펙을 많이 쌓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길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지키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죠. 내가 뱃속에서 지키 전에 너를 알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다 준비하셨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지키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루아침에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 계획하셨다.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를 덮으셨다. 그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지키 전에 너를 알았다.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예수 믿는 건 그건 잘못된 얘기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2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니골라파의 행위가 뭡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룬다. 왜 그러느냐? 니골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사람인데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해마다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믿고자 하여 몰려들었다. 그때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그 속에 끼어있는 사람이. 그런데 사도들이 7집사를 선정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콜라예요. 그러니까 봐라, 니콜라도 이방인인데 자기가 원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남의 말만 들으면 달콤하고 좋아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도 전인데 야곱이 세상에 나와서 뭘 행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그 리브가의 몸에 태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뭘 행했습니까?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 행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자, 그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다윗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덮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를 민족들이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민족들이 선지자.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아닌 민족들, 전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유대인의 선지자만 아닙니다. 전 민족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저희 거의 지구상에는 한 200개 이상의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있는데 그들에게 선지자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라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나는 어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그때 천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분명히
어떤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천사. 너는 가서 입만 벌리면 돼. 이 시기는 어느 때인가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스기야 왕 지나고 나서 죽고 그 다음에 스기야 다음으로 므낫세가 12살 때 유다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왕으로 등극해서 얼마 동안 치리했느냐? 55년 동안 치리했어요. 55년 동안이면 반세기입니다. 반세기를 넘게 치리하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자기 아버지 스기야는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모세가 만든 그 노뱀까지 다 치웠는데 정반대의 므낫세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뭐래? 너 죽어라. 명령하잖아요. 너 죽어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울리며 불며 내가 지금 죽으면 아이도 없는데 후계자도 없는데 죽으라고 그런다고 눈물을 흘리고 거역하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히스기야를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그 기간에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3년 만에.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때 스기야는 죽었어요. 12살 된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성년이니까 왕으로 등극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자기 아버지 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온갖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잔뜩 세워놓고 솔로몬 못지않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뿐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건너편에 올리브산에다가도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세우는데 그래 악행을 얼마나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55년 만에 죽고 났는데 그 악행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 므낫세로 인하여 계속해서 뭐 요시야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아무리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똑같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압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유다 왕국이라는 거,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거 민족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한두 군데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라고 사도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요단강에서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를 이겼잖아요. 환대뼈가 부러질 때까지도 놓지 않고 천사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야곱이란 이름은 그 이름이 뭐예요? 붉은 자, 거짓말쟁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사기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패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돼. 근데 뭘로 이기느냐? 혈과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인들이 약육 강식, 남이 그 탈취해 먹고 도둑질해 먹고 노략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것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뽑을 건 뽑고 넘어뜨릴 건 넘어뜨리고 그리고 세울 건 세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를 세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은 자기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미 선자들 통해서 다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자기하고 30년 동안 같이 지내고 살아온 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 대목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지.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한 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고 또 말씀도 하나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인간이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8만 대장경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뭐 1200 몇십 권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지고 성경도 뭐 66권이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6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딱 나눠놨잖아요. 거룩한 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추럴 맨.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서는 교묘하게 거짓말해가지고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보이러 제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짝.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셨고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속인다고 속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적당히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 줄 알고 자연인은 속아 넘어가죠. 달콤하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음녀가 떨어뜨리는 말은 입에서 나온 말은 얼마나 달콤하냐. 꿀처럼 달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꿀이 얼마나 단가. 기름처럼 미끄럽다. 그녀의 집은 기름처럼 미끄러우니까 그녀의 집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근데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애타게 멸망당할 거 뻔히 보이니까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이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사륙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랴.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활같이 그들이 혀를 구부려 말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땅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가며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자연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인들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닐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혀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며 죄악을 향하여 스스로 피곤케 하는도다. 네 처소는 속임수 한가운데 있으며 속임수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온갖 속이는 것을 꽉 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에베소, 땀을 흘리는 곳에서 내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는 거지. 악한 자가 어디 있어요? 네 가족에 있다는 거예요. 네 부모, 형제, 자매, 네 자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땀을 흘려야 되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 그 악한 형제나 자매, 악한 자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내가 성경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히신 게 뭐냐?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5가지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거저주시는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를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더라고. 에베소 지방의 교회에게 편지 보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노심초사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에베소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몇 명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몇 사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들된 데모데를 에베소 지방에 보내면서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을 때 깨닫게 되고 나의 하루하루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됨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